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말씀 18절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들어 왔노라.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10장 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 12제자에게 귀신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 권능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보냄에 있어서 너희가 이제 이 복음 사역을 해나가는데 가서 그 동네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 복음 사역할 때는 많은 그런 대적자들이 나타날 거다. 너를 감옥에도 가두고 또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너 또 이제 너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다 지켜줄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제자들을 보내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당부든 공적인 당부든 또 원수에 대한 그런 일들 이것을 막 강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10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당부 가운데서 오늘 또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들어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검을 들어왔다. 이 검은 뭘 가리키는 것은 분열, 분재,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화평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얘기했고, 또 신약도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다, 평화의 복음이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검을 들어왔다, 분열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죄와 율법의 정죄 아래 이렇게 눌려있던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 안에 3대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그 가정, 전에는 불화하고 불복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가정이 화평한 평화한 가정, 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적 그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 사회가 화평하고 또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화평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화평을 주신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화평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신 거다, 그것을 말씀하고, 여기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중심적,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아담의 후손은 자기중심적 제약,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또 이타적 중심이 아니고 자기중심적 제약으로 똘똘똘 뭉쳐있다는 겁니다. 그럼 뭉쳐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에 대한 그런 복음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진리, 이런 것에서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과는 이제 분열의 역사.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이 닿았을 때는 이런 검과 같은 그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고 목회자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화평이 아니고 복음과 이 세상은 분열, 검과 같은 그런 투쟁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영적 무장을 하고 또 그런 환경을 너희가 이해하고 너희가 그런 영적 전투에서 너희가 인내를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영적 분열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계약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막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게 되면 이 안에서 좀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전에는 게으르고 그 다음에 그냥 음란하고 또 불의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에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좀 내 그런 부패성과 예수님의 복음에 이게 좀 투쟁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투쟁이 없어요. 그냥 분열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교인적 신앙생활, 성도가 아니고 교회에 적을 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던졌을 때 그 복음은 화평이 아니고 검을 투쟁의 역사,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이 늘 화목해요. 늘 화목해요. 근데 그 화목이 좋은 화목이 아니고 나쁜 화목이 뭐냐면 진리를 양보하는 화목. 그러니까 남편이 놀러 가다 하면 주일날에 다 놀러 가버려요. 예수 믿는 부인이 그냥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좀 분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전투가 있어가지고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그 안에 좀 분열이 있어야 그 분열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서 좀 가정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되냐면 화평 아닌 화평을 추구합니다. 이게 사단에게 쓰는 거예요. 그건 화평이 아닙니다. 그 화평 추구하면 뭐예요? 다 그냥 예수 앞으로 다 그냥 지옥 불구덩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통한 그런 화평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화평 있는 자들이 가정에서 불신앙인 그 남편과 살 때는 거기서 불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불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들어왔노라.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력 있는 신앙을 쓰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이런 진리에 대한 분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신앙의 길을 갈 때, 사역의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믿는 사람의 원수가 뭐냐면 자기 집안 식구.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다 그냥 내팽개치고 부모 인정 안 하고 아내 인정 안 하고 자식들 다 내팽개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길을 갈 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단들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부모 무시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영위했다가 예수님보다 자녀가 예수님보다 부모가 더 올라가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거라는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은 불신앙적인 그 아버지와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길을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과 싸우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 그 8째 막내인데 그 막내 그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이 아주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참 좋은. 그런데 우리 자녀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 그래가지고 그 막내 형님을 아주 고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8남매 중에서 아버지한테 제일 효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넷째 형님입니다.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효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믿는 사람이 그 아비와 불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신자와 불신 아버지가 불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화의 역사가 있어야 어떻게 되면 거기서 생명이 웅크는 겁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런 파괴 가운데서 어떻게 되면 거기서 생명이 웅크는 겁니다. 근데 그거 싫어가지고 그냥 불신 아버지한테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런 신앙도 안 되거든요. 그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불화하게 하고 딸이 어미와 딸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고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며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 집안 식구가 신앙의 원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비가 원수고 그 다음에 어미가 원수고 시어미가 원수가 아닙니다. 왜 이런 불화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사단이 그 아비 속에, 사단이 그 어미 속에, 사단이 며느리 속에, 시어머니 속에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 이것은 진리로 인한 불화가 아닙니다. 진리가 전파되어가지고 인한 불화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참된 것이 전파되고 생명이 전파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되면 사단이 그 아비에게 들어가서 불화의 역사, 원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아담이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언약의 당사자인 그 아담이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담이 타락하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그 뱀이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먹어요. 아담은 안 먹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사단이 하와에게 들어가가지고 하와가 아담에게 왔던 건 하와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 그 속에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왔지만 그래서 하와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하와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아담이 범죄한 인류가 이렇게 멸망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할 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신앙생활에 가장 원수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집안 식구는 사랑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랑의 가장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뭐 할 경우에는 그 가족이라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사단의 유혹이 있는데도 거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가 원수가 아니고 어머니가 원수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원수가 아니고 진짜 원수는 뭐냐면 참된 생명의 역사를 못 일으키게 하는 거기에 사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는데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가족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가정에서 진리 양보하면서 화평? 이런 화평은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온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안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와 믿는 아들, 믿는 딸과 믿지 않는 어머니, 믿는 며느리와 믿지 않는 시어머니, 이런 많은 불화가 있는데 그런 불화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이런 불화는 어떤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양보하면서까지 우리가 이런 헛된 화평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37절 보니까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신앙생활하는데 아비나 어미 필요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아비나 어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들, 딸, 그 자녀 양육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써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 딸을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보다 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서열이 있잖아요.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서열 가운데 가장 최고가 뭐냐면요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로 한다면 예수님 안에 아들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서 가정의 화평 유지하려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딸 위하려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가 이 가정에 매이고 그 다음에 자식에 매이고 부모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자식 양육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 양육해야 되고 자식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양육 위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라든가 자식 양육이 예수님을 넘을 경우에는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할 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부모 사랑하고 예수님 없이 자식 사랑했어요. 그거 다 심판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식도 구원해야 되고 예수님 통해서 부모도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평화해요. 가정의 평화라고. 그건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화, 영원한 불행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 명심해야 되고 아들,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 여러분들 가정 5월에 가정의 날 끝나고선 이 설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그 도리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영적인 그 전투, 영적인 그런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보다,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부모를 더 위하는 시대, 자식을 더 위하는 시대.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리면요, 누구를 잡으면 되냐면 애를 잡으면 돼요. 여기 우리 신천일사님 이제 당무되고 이제 우리 조찬일사 이제 당무되는데 이제 당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당회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사단을 안 잡아요. 누굴 잡냐면 애를 낳습니다. 아빠 교회에서 이러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교회에 딱 들고 와서 당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것이 자식을 앞서서는 안 돼요. 자식이 그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가 그냥 영적 전투가 없는 시대,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좀 이제 영적 전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세요. 아비나 어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비, 어미 사랑하는데 그 사랑 좀 더 거기에 예수님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비 사랑이고 어미 사랑은 자식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보다 조금 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예수님은 그냥 덜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니까 이 시대에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위치를 취해야 되는가, 부모에 대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위치를 취해야 되는가, 내가 자식에게 신앙에서 어떤 위치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깨닫고서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전투를 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38절 보니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참된 우리에게 평화,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 가정에 대한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지고선 가는 자가 예수님 합당하다. 그냥 그 고난 싫어가지고 가정과의 그런 불화라든가 남편과의 불화, 자식과의 그런 신앙적인 불화, 이거 싫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선 예수님을 쫓아야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기 십자가 공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가셔가지고 도대체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내 십자가가 뭐가, 딱 십자가를 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그런 신앙적 관계 속에 십자가이다. 근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에 야 오늘 제사날이다 제사 드리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십자가라는 그 말씀과 제사라는 그런 십자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전에는 십자가 안 돼요. 그냥 가서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져야 돼요. 제사 안 드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되면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어미나 자식 더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9절 보니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들 이거 다 지키려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39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냥 평화하려고, 그냥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가정에서 불안한 거 원치 않고, 또 십자가 되면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그거 부지하려고. 그러는 자는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이 생을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와 반면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십자가 지고 가는데 생명 내놓고 십자가 집니다. 생명 내놓고 영적인 가정에 불안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육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 생명 이거 부지하려고 예수님부터 쫓아가요. 신앙의 길을 못 걷는다는 것. 그런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부지하려고 가족들에게 신앙 양보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 통해서 그 가족들은 다 생명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한번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이것을 알 때 어차피 한번 죽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여기서 한번 죽는다. 죽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 예수님께서 100배나 더 주리라.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나은 시어머니 주시고, 여러분들이 죽어야 100배나 더 나은 아들 주시고, 여러분이 죽어야 100배나 더 나은 아버지 주시고. 근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그거 자기 안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도 망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가족도 망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용기를 내자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이 세상에 그냥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죽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가정에서 한번 죽고 나를 완전히 죽일 때 여러분 살아 생전에 그것을 얻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살아있을 때였어요. 여러분들 좀 이런 걸 경험해가지고 좀 신앙에 많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는 분열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건 영적 분열의 역사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만이 생명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영적 분열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영적 분열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조금 덜만 사랑하면 돼. 그러면은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그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세 번째로 여기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왜 안 드세요? 우리 여기 믿지 않는 남편, 부모, 또 그 아내 좀 여러분들 십자가 좀 지키기 바랍니다. 그 화평해봤자 이런 거 얼마 그 감자 그 고구마 전도한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김기동 목사님. 그 고구마 전당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예약.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교회 가서도 가가지고 깨질 예수 안 믿어. 근데 이제 그 가족을 데리고 여보 오늘 주일날 이번에 우리 저기 과천 놀러가요. 과천 가다가 놀러가다 되면 거기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보면 예수님.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사단의 역사는 그 남편에게 끌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다니다가 큰일 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십자가를 지세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들이 좀 자기 십자가를 좀 지시기 바랍니다. 좀 환난을 좀 당하세요. 또 부모들을 위해서 시부모들을 위해서 좀 환난을 좀 당하세요. 언제까지 안 갈 겁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그 자가 합당한 자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편하려고 내 생명, 내 삶, 편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마침내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바치게 되면 가정 구원하고 여러분도 구원하고 많은 것을 영원한 것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영적 전쟁 우리 사랑하는 대대성도들 좀 치러야 됩니다.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말세 현상이 가면 갈수록 전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그것은 일종의 암덩어리. 그것이 계속 자랍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하다가 갑자기 아프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은 계속 좀 살아내서 이런 고통이 좀 따라야 돼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금 그냥 이게 지금 아주 문제가 많아서 그냥 어설프게 덮지 말고 어떻게 되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좀 그 아픔을 좀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 또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무장에게 또 그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가정에서도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분열의 역사 가운데서 나 좀 편하다가 내 생명 좀 부지해보자고 그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되는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자를 합당치 않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대 성도들 좀 이 순간은 내가 죽어질지 모르지만 또 이 순간은 내가 고통스러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런 고난과 그런 영적인 분열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고 또 가정을 좀 구원하고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남편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